다니엘의 사명적 기도. 다니엘 8편. 이상과 꿈을 보며 기도하는 다니엘.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온 선교사. 다니엘의 기도는 사명적 기도입니다. 8번째 제목. 다니엘은 이상과 꿈을 보며 기도하는 자. 본문 다니엘 2장 19절.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의 기도는 은밀한 것을 드러낼 기도자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것을 보이신 것은 다니엘은 주의 명령에 의하여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주의 명령인 줄 아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즉 노아가 방주를 지을 명령을 받았으며 모세가 바로를 상대해야 할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상대할 명령을 받았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명령을 받고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주의 명령을 받아 주의 권능으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 후 마가 요한 다락방에 나타난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오늘날도 해야 합니다. 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구속사적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을 보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신실하고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깨달아야 할 것은 구약은 꿈과 환상을 보여주며 선지자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유대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삼가 부활하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주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성령께서 베드로와 같이 인도해 주시면 또 한 꿈과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 받은 자 고넬료와 베드로가 성령 받은 증거를 나타냈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 경건한 신앙인이며 환상을 보고 주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 내용을 볼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고넬료와 같이 오늘날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즉 성경에 기록할 만큼 말씀대로 인도받는 자가 그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증거받을 기도가 되어야 하므로 한 증거를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30 0시 당시 당선자 신분인 윤석열 후보께서
이 시대에 세운 종이라는 것을 증거해 달라고 기도한 바 있습니다. 즉 대통령 취임식장 하늘에 쌍무지개를 띄워달라 기도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 것이 국회 취임식장 하늘에 나타난 무지개는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주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회의 기도는 일반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속사적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수없이 권면을 해왔습니다. 하니 오늘날도 응답받는 기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다니엘의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그 나라 왕 앞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서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기도한 대로 증거가 없으면 그들의 목숨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다니엘이 만약 중언부언하였다면 그들의 목숨은 부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의 증거를 나타낸 다니엘의 총명 있는 말 한마디는 오늘날도 매우 큰 경종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그 신상을 보여주므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영혼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 역시 돕는 천사가 말해주는 대로 베드로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곧 구속사적 사람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 고넬료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너를 기억한 바 되었다고 하였으니 오늘날 하루 24시간 나라 위한 기도가 쉬지 않고 40년을 기도해온 이 바탕에서 국군이 들어오도록 정권을 교체할 새 대통령을 준비하기 위해 본회는 200일이 넘도록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라 보존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신 바 되었기에 그 증거를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넬료의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를 청하여 만나라 한 뜻은 구속사를 위한 것이므로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베드로는 지금 해변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시간에 해변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하시니 그때의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그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는 유대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누가 이런 이상을 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구속사적 이상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고넬료나 베드로처럼 경건한 사람이 보는 이상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상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며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영안이 열려진 은사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은사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오직 구속사적 회개가 이루어진 자에게 그 영혼은 열어지게 됩니다. 즉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이상을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것은 다니엘은 그 영혼이 구속사적으로 열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평범한 진리를 너무도 모르고 특별한 사람에게 부여된 것으로 알고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이상을 보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미 다니엘은 그 영혼이 열어짐으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고 해석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회개한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 진실로 구속사적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은사들이 빗나가는 것은
회개하여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예수 이름을 파는 자들은 결국 자기가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말씀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심령이 견고하고 깨끗하여 정결한 기도자가 되므로 만물의 인도를 받을 만큼의 회개한 자가 나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자는 오직 삶과 말씀에 주의하여 기도한 자가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꿈의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요셉이 옥에 갇힌 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때에 보디발에 갇힌 갇혀 술 맡은 관장이 전직이 회복된 이유는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창세기 41장 20절에서 35절.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5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채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창세기 41장 44절에서 4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여기 즈음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이름을 지어주되 바벨론의 신 이름 앞에 굴종하게 할 이름 곧 벨드사살입니다. 벨이여 그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한 신의 이름으로 다니엘의 생명을 내려앉게 만든 이름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높이는 바로는 사브납 바네아라 이름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을 거절하고 그의 진미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브납 바네아의 이름으로 애굽 땅에서 권위 있게 살 수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을 적지에서 바꾸어 부르게 하는 것은 그 뜻이 그를 주정하게 된다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준다는 것은 곧 영이 열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요셉은 애굽에서 존귀한 이름의 사역을 빛나게 한 선지자들입니다. 하여 끝날 성령의 조명을 받는 기도자가 되도록 자기의 영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꿈과 이상을 보며 기도하는 자는 곧 사명의 사람인 것을 크게 깨닫고 마지막 영혼의 때에 흠 없이 사용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어머니 중보기도회에서는 다니엘과 같은 이상과 꿈을 보며 기도하는 자의 사명적 기도가 되도록 구속사적 기도가 되도록 뜻을 정한 기도가 되도록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